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질 귀한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저이며 성경이 저에게 주신 것을 소유하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리라 믿는 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 끊어내고 싶은 중독, 그리고 만나고 싶은 좋은 인연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디게 흐를 때, 예상치 못한 실망과 좌절을 겪을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귓가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 건강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어. 깨어진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속삭임들 말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이런 거짓된 속삭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둡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요한 중에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셨던 그분의 음성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은혜와 승리, 그리고 치유가 임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일깨우고 그 약속들을 마음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물론 그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은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삶의 압박감에 짓눌릴 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엇나가는 자녀의 모습, 혹은 예기치 못한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결국 올해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기근의 때에도 너는 풍족할 것이며 내가 손대는 것마다 번성하고 성공할 것이다. 세상의 경제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공급 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항상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씨앗에 계속해서 믿음의 물을 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어쩌면 당신은 지금 질병과 싸우며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날의 수를 채우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어두운 밤에 당신에게 속삭이셨던 그분의 음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그 약속들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길 때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과 걱정은 머무를 자리를 잃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좌절하며 저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걱정스러운 생각에 한밤중에 잠이 깨거든 그 즉시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 제 자녀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의심과 두려움, 걱정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자동 조종장치처럼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항상 당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해하려 했던 모든 악한 계획을 오히려 당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젊은 자매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 비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망과 상실, 불공평한 일들을 겪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처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상처에 머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머물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죄 대신 화관을 주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슬픔은 밤 동안만 지속될 뿐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겪은 모든 불공평한 일에 대해 내가 갑절로 갚아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결코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상실과 이별의 아픔이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그토록 거세게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의 미래에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과 은혜, 영향력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을 현재에 주저앉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날들은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입의 웃음을, 내 입술의 즐거운 외침을 채우리라. 이 말씀은 욥기 8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실제로 반전된 것은 42장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 낙심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하던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웃음을 채우실 것이다.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꿈꾸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웃게 될 것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안다. 그분은 이 모든 역경보다 크시다는 것을 안다. 나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임을 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마음을 고정할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이 끝났을 때 욥은 이전에 가졌던 것의 2배를 받았습니다. 당신 또한 상실과 실망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입에 웃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계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과 자기 연민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기억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한 아름다움이 2배의 기쁨과 평안, 2배의 자원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다시 제 입에 웃음을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마음속에서 무엇을 재생시키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일이 풀리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을 속삭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은 절대 그 중독을 끊을 수 없어, 혹은 그 사업은 시작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이 말한 것이나 전문가가 말한 것이나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이나 당신의 감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시작한 것을 내가 끝내리라고. 나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직장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내가 방벽을 세우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싸움을 싸우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당신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인을 물리칠 용기, 반대를 이겨낼 인내,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른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직후였습니다.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돌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을 때 갑자기 2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여인들은 차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배반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서둘러 돌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올 때 낙심하고 우울하며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흥분과 열정,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당신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풀리지 않았던 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머무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의 자비가 너의 실수보다 더 크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되찾고 희망을 품고 그것이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이 올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이 여인들이 혼란스럽고 압도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세상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20년 전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압박감을 느끼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잊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삶이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울감과 싸우고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압박감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으리라. 사업이 어려워져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막막합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나의 풍요로움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리라. 불안과 우울, 중독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보는 원수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를 막으려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당신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상황과 문제, 스트레스가 당신을 부정적인 것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진단서를, 제 재정 상황을 보세요. 이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당신이 보는 것을 따라가는 한 당신은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보는 것을 압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연약하다고 느꼈을 때 저는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막으려 할 때 저는 승진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거인을 죽이는 자이며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험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새벽 3시경에 한 형상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의 파도와 바람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에 보이는 것, 즉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꿈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시험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정신이 팔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초점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꾸겠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물 위를 걷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거인을 물리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자원도, 인력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은 느헤미야에게 왕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에 당신이 물 위를 걷게 될 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과 파도, 불가능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훈련생들에게 항상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라고 가르쳤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조종사가 비행 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계기판을 보는 대신 창밖의 어두운 구름과 흔들리는 기체를 보며 공황에 빠졌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진 그를 보고 교관은 담요로 앞 유리창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이제 젊은 조종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계기판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폭풍을 뚫고 나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젊은 조종사와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계기판 대신 창밖의 문제들에 집중하며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기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으로는 낙심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다시 맞추십시오. 창밖의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 꿈, 밤에 속삭이셨던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으로 그것들을 덮으려 했지만 그 약속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그분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느헤미야처럼 상상보다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조종사처럼 모든 폭풍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힘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치유와 돌파를 선포합니다. 은혜와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성경 기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